영원한 딴따라 가수 박진영 씨가 이상형 여자와 결혼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을 때도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렸었는데 이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무엇을 위해 살죠? 전해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우리 가족은 미국에 가서 2년 반 정도 살게 되었다. 1979년 마이클 잭슨이 반짝이는 옷과 양말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나서 나는 거기에 매료되어 버렸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난 어려서부터 유별나게 흥이 많았다고 한다. 식사를 준비하느라 쌀을 씻고 있으면 내가 어머니 옆에 와서 쌀 씻는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고, 어머니는 그게 귀여워 쌀 씻는 것을 멈추질 못하고 계속 씻었다고 한다. 또 놀이동산이든 어디든 무대만 보이면 올라가 춤을 추었다고 한다. 미국에 건너간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영어를 빨리 배웠고 성적도 굉장히 좋았다. 그 결과 2학년을 마치고 바로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런 학생이 뉴욕 전체에서 3명뿐이어서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다. 그러나 얼마 후 훨씬 더 강력한 삶의 목표가 생겼고, 이 목표는 40살까지 나를 지배해버린다. 같은 반에 펜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녀의 눈, 코, 입, 웃음, 말하는 모습, 장난기 모든 게 너무 예뻐 보였다. 집에 와서도 자꾸 펜이가 생각났다. 그런데 하루하루 그 감정이 계속 커지면서 내 마음에 그녀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결국 나는 그녀에게 내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느냐는 쪽지를 전달했다. 다음 날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날 보며 곤란해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다. 밀려오는 절망감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확고한 목표가 되었고, 그걸 위해서 나는 반드시 특별하고 멋진 남자가 되어야 했다. 그래야만 다시 페니같이 특별하고 멋진 여자를 만났을 때 거절당하지 않을 테니까. 이 확신이 40살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사랑에 대한 환상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중2 때 여신 같은 친구 누나를 사랑했지만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와서도 나는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클럽에 가서 춤추는 게 일상이었다. 여전히 사랑을 내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나는 그러기 위해선 우선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고3 때 다급해지신 아버지가 서울대, 연대, 고대 중 한 곳만 가면 원하는 차를 사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나는 연세대 지질학과에 들어갔고, 당시 국산차 중에 하나밖에 없었던 오픈카를 살 수 있었다. 천장이 열리는 하얀색 코란도 지프였고, 거기에 최고의 음향시설을 추가하여 꿈의 차를 완성했다. 그렇게 오픈카를 몰고 여대생들과 클럽에 가서 노는 일이 내 대학 생활의 전부였다. 1학년이 끝나갈 때쯤 나는 정말 흥분되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내가 즐겨 다니던 클럽의 DJ였던 김창완 씨가 혹시 가수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클럽에서 내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인기 가수가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 다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기획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다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준 사건이 일어났다. 작곡가 김형석 씨를 만난 것이다. 형석이 형을 2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기초 화성학부터 공부하여 작곡 실력을 쌓아나갔고, 날 떠나지 마를 비롯해 많은 곡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수의 꿈을 향해 본격적으로 달려갈 때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자리에 내 꿈의 주인공이 앉아 있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저 여자라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는 신비로운 감정이 들었다. 내가 꿈꾸던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그녀와 함께라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즈음 또 한 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내 노래 날 떠나지 마가 정우성 씨가 나온 센스민트라는 껌 광고에 삽입되면서 뜨기 시작했고,
톰 크루즈를 영어로 인터뷰하면서 그를 웃기는 바람에 나는 스타가 되었다. 날 떠나지 마가 모든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면서 나는 전 국민이 아는 스타가 되어버렸고 차, 오토바이, 헬기를 타고 다니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 하루에 스케줄 5개는 기본이었다. 나는 점점 신이 났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꾸었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꿈을 되찾았기 때문이었다. 그 꿈의 여주인공은 이미 내 곁에 있었고 나는 가수 중에서도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었다.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고백하는 바람에 앨범 판매량은 주춤했고 방송국과 공연장을 찾아오던 팬들의 수도 급격히 줄었지만 20년 뒤 최고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몸 관리, 춤 연습, 노래 연습, 음악 공부를 매일 했다. 나는 지금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계절당 옷 2세트를 정해놓고 그 2세트만 교대로 입고 바지는 고무줄 바지만 입으며 신발도 발을 한 번에 쏙 집어넣을 수 있는 것만 신는다. 내 노력들은 차곡차곡 쌓여서 25년간 1위 가수 12팀을 만들어냈고 600곡을 작사, 작곡했으며 그중 56곡은 음악 사이트에서 1위 곡이 되었다. 1996년 현역 가수로서 처음으로 연예기획사 JYP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였고 진주, G.O.D, 박지윤, 비, 노을 등을 키워내며 2019년 시가 1조 가치의 회사로 성장시켰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팬이에게 처음 설레는 감정을 느껴본 후 내 삶의 목표는 언제나 최고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남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었다. 나는 그런 여자를 만났고 내가 앞날이 막막한 가수 지망생일 때부터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녀와 6년 만에 결혼했다. 내 나이 28살, 난 이상형의 여자와 결혼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내 분야에서 성공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어렸을 적 환상을 가졌던 압구정동과 청담동에 내 집과 회사 사옥이 생긴 것이다. 결혼 후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난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결혼하면서 내 가슴을 꽉 채웠던 행복이 오래된 풍선처럼 조금씩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둘 사이에 아무 문제는 없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설렘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 뿐이었다. 난 정말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 조금도 식지 않고 질리지 않는 사랑이 있다고 믿었다.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빈 공간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 존재는 너무나 확실했다. 하지만 그 원인도 해결책도 몰랐던 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K-팝의 미국 진출이라는 새로운 꿈을 다시 꾸고 5년 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다. 그러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사태 등이 겹쳐 회사를 휘청이게 할 정도의 큰 금액을 날려버리고 결국 실패했다. 미국에서 한동안 혼자 사는 자유로움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의 빈 공간을 느끼며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내가 정말 괴로웠던 건 그녀와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혼을 해보니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했고 더 고귀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줄 거라고 믿었던 결혼이 나를 완전히 영원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당황스럽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 선배들에게 솔직한 고민을 털어놔 봤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말은 비슷했다.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뭘 더 바라니? 얼른 자식 낳아서 자식 보며 살아. 하지만 난 이대로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 자신이 없었다.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은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왜 날 태어나게 했단 말인가? 나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뭘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끝없이 소용돌이치며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길을 잃었다.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이기심과 무책임이라는 칼로 찌르며 그녀의 곁을 떠났다. 그 뒤로는 쾌락으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며 살았다. 클럽과 파티로 하루하루 살았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서 내 마음속 빈 공간은 오히려 더 커져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외롭고 허전했다. 난 그동안 내 꿈이 특별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는 새로운 수단을 찾아야 했다. 그때 떠오른 건 어려서부터 막연히 마음속에 갖고 있던 기부와 자선활동이었다. 남들에게 알려지면 그 행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할 것 같아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해보았지만 그 역시도 내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했다. 난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난 왜 태어났을까? 날 누가 왜 만든 걸까?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어간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인가? 난 행복해지기 위해서 알아야 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죽음 뒤엔 무엇이 있는지. 하지만 내가 찾고 있던 건 나와 같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대답이 아닌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대답이었다. 음악에 비유하자면 내가 음악을 만들어 발표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숨겨진 의미나 의도를 추측하지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우주와 인간을 직접 만든 창조주가 말하는 답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우선 종교 경전 중 창조자가 등장하는 책을 찾아봤다. 여러 책을 비교하며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우주와 인간을 만든 창조자가 등장해서 그것을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써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줄인데 태초는 시간을 의미하고 하늘과 땅은 공간을 의미한다. 이 시간과 공간 전체를 우리는 우주라고 부른다. 창조자를 찾고 있던 나에게 이 구절은 강렬하게 다가왔다. 2010년부터 2년간 나는 본격적으로 성경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매일 10시간 이상씩 성경을 붙들고 씨름했다. 성경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성경에 쓰여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나는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유대인의 역사와 비교해보기 시작했다. 2012년 9월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2달간 핸드폰도 꺼놓고 세상과 단절한 채 박물관, 도서관, 역사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성경 내용과 역사 자료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예언들은 몇십 년,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후에 다 이루어졌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자료들로 남아 있었다. 결국 나는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미래를 완벽히 맞히는 건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2년 10월 난 그렇게 예루살렘의 한 호텔방에서 성경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국 진출 실패, 이혼 등을 겪으면서 길을 잃었던 나는 확실한 답을 만나고 다시 힘차게 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내 삶에 대해 궁금한 건 없었다. 성경 안에 그 답이 모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 동안 성경을 붙잡고 파헤친 덕에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볼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그 답들을 찾아줄 수 있었다. 친구와 밥을 먹다가 성경 얘기가 나와서 아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성경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내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된다며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잘 아는 몇 분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며칠 공부한 후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르자 갑자기 그 친구가 나 다 믿어져 하고 방긋 웃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 친구는 벅찬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다. 후배가 그의 동생을 데려오고 그 동생은 또 친구를 데려왔다. 이런 식으로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린 장소를 조금씩 큰 곳으로 옮겨야 했다. 인원이 몇십 명이 되면서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버렸다.
나 역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어느 날 믿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나는 드디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하나님의 눈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여전히 죄가 많지만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미 처리되었다는 것이 마음에서 믿어졌다. 비로소 참 평화와 참 자유를 얻게 되니 이걸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다. 이 평화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위해 나 대신 돌아가셨고 그 이유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내가 꿈꾸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나에게 주고 계셨던 것이다. 내 마음에 생겼던 빈 공간은 알고 보니 왜 태어났는지 몰랐고 왜 사는지 몰랐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성경에서 이 답들을 찾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믿어진 후 빈 공간은 사라졌다. 진리를 알 때 얻는 자유는, 진정한 평화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을 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었다. 나머지 것은 모두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 보니 성공이란 성능 좋은 확성기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그 확성기에 대고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면 성공을 해도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성공한 후에 전할 메시지를 위해 살기로 했다. 성경을 알고 나서 내 삶의 이유와 목표가 확실해진 후부터는 비교적 올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말을 한다. 나 요즘 너무 바빠서 교회에 갈 수가 없어. 지금 하는 일만 잘 되면 그때 진짜 열심히 나가려고.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적당히 성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적당히란 인간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너무 잘 되면 타락하기 때문이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잠언 30장 9절. 성공과 여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히 주실 것이고 그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면 조금씩 더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난 내 시간뿐 아니라 내 개인 수익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기 위해 먼저 빼놓고 남는 것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린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습지 않을 정도의 사람으로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정도의 성공은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 나 스스로 지켜야 할 덕목 3가지를 정해봤는데 진실, 성실, 겸손이다. 내 핸드폰이 해킹되어 세상에 공개돼도 문제될 게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 누구와 만나고 무슨 얘기를 나누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세상에 다 알려져도 문제될 게 없는 삶, 그게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다. 내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느냐는 것이다. 내 대답은 주님을 만나면 칭찬받고 싶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설렘도 느껴봤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설렘도 느껴봤고 자유롭게 즐기며 사는 쾌락의 설렘도 느껴봤지만 이런 설렘들은 모두 그때뿐이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설렘은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설렘이며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연결되는 설렘이다. 죽는 날까지 변치 않을 확실한 목표가 생겨서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